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베드로전서를 보면 초대교회가 가장 핍박이 많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가 형성되면서 초대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이제 핍박만 아니라 종교적인 핍박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핍박이 왔고 크리스찬들이 로마를 불태웠다는 소문 가운데, 그리고 이제는 디아스포라고 이제 떠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고난을 가졌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은 산소망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 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들이요, 아내들이요, 자녀들이요, 너희들의 참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결혼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이기 때문에. 동물들은 생식 본능이 있고 집단 본능이 존재하지만은 인간은 가정이 이루어지며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원리를 따를 때, 그리고 가정을 이룰 때에 삶의 어려움이고 싸움이 이루어지고 저주가 들어오고, 근데 하나님의 원칙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번성을 주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능력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기고서 우리가 그때서부터 가정들이 어려움이 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결혼식을 직접 주례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담과 하와는 이 주례를 한 가운데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어제도 제가 주례를 했는데 아름다운 주례였어요. 왜냐하면 예배였기 때문에. 식장에 가면은 거기식으로 하는데 어제는 부모와 그리고 신랑 신부로 인하여 예배를 드렸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된 사건을 볼 때 너무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 결혼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례해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셨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2장 23절에 너희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게 취했으니 여자라 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창세기 2장 23절 나옵니까? 없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셨은 여자로 부르리라. 여기에 여자로 부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에셀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이 취하되는 것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담이 사랑의 고백을 했을 때 너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고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만 살기에 좋지 않았더라 하는 것을 좋게끔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은 여러분 삶 가운데, 부부 가운데도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 그래서 당신이 아플 때 나도 아프고, 당신이 배고플 때도 나도 배고프고, 당신이 목마를 때도 나도 배고프고, 사랑이요 하는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참 둘이 아니었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됐지만은 그 가운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의 가장 비극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이 사람 가운데 죄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죄로 들어왔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 축복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서부터 사람들은 뭐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벌거벗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벌거벗음이 두려워짐이 시작했고, 그리고 그전에는 그냥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대화보다도 행동으로 인하여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영상이 왜 이렇게 됐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심은 여자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게 하나이다. 이것은 핑계를 대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많이 달라졌죠. 달라지는 모습을, 첫 번째 부부 사이의 예전과 달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이제는 비난하고 서로, 그리고 책임을 못함으로 전가하는, 그리고 핑계를 대는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아내는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서슴없이 반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외롭습니다. 가정에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외로우기 기러기처럼 저 밖에 여기저기 두루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주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는 화가 나면은 폭행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가정에 들어오면서 부부 사이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대화가 안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존경하지 못하기 시작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초대교회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가정은 자기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장터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여러분의 후손들을 참 기능적이고 힘있고 이바지할 수 있는, 지도력을 키울 수 있는,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터. 버지니아 사파에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라고도 말했죠. 그런 것처럼 가정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오늘 말씀은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아내들은 이 시간에 고요하게 있지만 다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내 말에 순종 안 하시는가 봐요. 다들 아내들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1장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을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라의 딸도 되었습니다. 앉으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아내들의 남편을 가정에서 귀하게 존중하고 복종하고, 영어로 말하면 submit to your wife. 그리고 이것을 히포타소메란이라는 뜻인데, 이게 헬라어 말로는 이것이 넓게, 이것이 좀 비유로 말하게 되면은 이 말을 너희들의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뜻이 뭐냐 하면, 여자로서는 아내들이요 속치마가 되라는 거예요.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속치마가 되는 거예요. 속치마의 역할은 뭡니까? 나는 치마를 입어본지 몰라서 모르겠는데, 근데 글을 읽어보면 속치마의 역할은 겉치마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소중한 것들을 이게 비치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입었을 때 속치마가 겉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겉옷을 안으로 들어가고 감춰줬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복종하지, 그것을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속치마가 나와서 자꾸 그냥 이렇게 저렇게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앞서기 하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오늘의 베드로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요. 순종이라는 뜻, 복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을 말하고요. Submit to your husband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아버지 학교면서 사람들이 약간 순종할 만하지 말하죠 그러더라고요.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만하지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오늘 말씀은 그들의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닮아 내리거나 그 장식을 하거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으로 외모로 단정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의 온유하고 고용한 심령이 썩어지지 않는 것을 단정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남자들은 초대교회 때서부터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지금은 여자가 훨씬 많아요. 여자가 항상 교회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영적으로 좀 더 남자보다 예민해요. 그래서 진리를 금방 받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이것이 왜냐하면 남자들은 세상에 바쁘기 때문에, 남자들은 세상에 취했기 때문에, 그리고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여자들은 이렇게 그 영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여성들이 교회에 많았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를 받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보면은 여자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지만은 그 가운데 남자들은 소중하다. 남자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도 순종이고, 두 번째도 순종이고, 세 번째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여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아내들이요 말하는 것은 3절 4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머리를 닮아 내리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음으로써 외모로 단정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이 썩지 않는 것으로 단정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칠 것은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성들이요,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안에 숨은 사람이 누굽니까? 남자들한테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여자들은 숨은 사람이 있는 것이, 왜냐하면 여자들은 성령님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에 민감하기 때문에 너의 안에 있는 속사람을 숨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언젠가는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와야 됩니까? 화가 나야 됩니까? 욕이 나와야 됩니까? 복수가 나와야 됩니까? 아니에요. 숨은 사람에 나오는 것은 온유와 그리고 고요한 심령이 썩지 않는 것이 여러분 속에, 여성 속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참다 보면은 암만 남편들이 안 믿는다 해도, 그리고 도리어 교회를 가면은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항상 깨달음이 있어요. 남자가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거듭나야 돼요. 왜냐하면 여자는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때를 알고 진리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될 때는 이 생각이 항상 갖고 있고 선한 양심이 갖고 있는데, 남자는 세상에서 일하고 그리고 바쁘다 보니까는 둔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자로 인하여 남자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가정사역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여자가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가정에서 뭐가 일어난 줄 알아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냥 교회 가도 괜찮고 애들하고 가고, 나는 집에 있고 난 축구 볼 거야, 나는 낚시 갈 거야, 나는 꽃을 치러 갈 거야 하지만은 진짜 열심히 나가기 시작하면요,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쟁이 나요. 그래서 남자가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서 외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래서 끝없이 말해요. 그것도 한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하면, 그 아버지가 살면은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자의 역할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너에 있는 숨은 사람이라 그래요. 드러난 사람이 아니라 숨은 사람이 온유하고 신령한, 썩지 않는 것으로 단정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좋죠. 뭐가 쉬워요? 속사람을 단정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겉사람을 단정하는 것이 쉽습니까? 속사람 단정한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내들이요, 복종하고 그리고 속사람을 키우며, 그리고 속사람 안에서 온유하고 고요한, 조용한 심령을 썩지 않는 것으로 단장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아내들이요, 그래서 속사람을 키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gentle spirit, quiet spirit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남자들은 뭐 합니까? 남자들은 그냥 들어줍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남자들에게 말합니다. 당연하게 남편들은 일어나야 되겠죠? 다 일어나 주십시오. 생각보다 많으시네. 자, 남편들이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남편들이요,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인 것을 알고 너희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남편들의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여자라는 것은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자는 갈빗대에서 뽑혀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강하다고 말하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을 한번 나가보면은 여자들은 싸움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예요. 여자고 남자고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거를 깊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는 그냥 샤워를 하는데 한국에는 목욕탕을 가잖아요. 근데 목욕탕을 가면은 항상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아내하고 같이 가면은 저가 항상 기다려야 돼요. 근데 나만 아니라 다른 남자도 항상 기다리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나중에 바구니 들고 이렇게 나오고 자기 했어? 하고서 다들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그게 성경적이에요. 다들 좀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은 신경질 내고 왜 이렇게 늦었다 하는데 그건 우리가 남자들이요 이해해주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었을 때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담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이 탕에 들어가면요 녹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나와야 돼요. 그 모습이 없어져요. 근데 여자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어 갖고 갈비탕은 푹 끓여야 돼요. 푹 가야 되는 것이 제맛이 나는 것이 갈비예요. 갈비 덜 익으면요 진짜 질기고 맛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푹 가요. 그래서 탕에 오래 앉아 있는 이유를 내가 알겠더라고요. 그 남자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남자고 여자고 달라요. 연약해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여자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여자들의 제가 주례를 할 때 이렇게 보면 그릇이다. 소중한 그릇이다. 이 그릇은 떨어뜨리면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요새는 본드가 좋아갖고 깨져도 붙이면 돼요. 여러분, 한번 금이 간 그릇은 영원하게 금이 간 거예요. 여러분, 말에 상처가 있어요. 말의 상처는 칼보다 깊어요. 여러분, 30초의 말이 30년 가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뜨리지 않고 깨뜨리지 않게끔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남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연약한 그릇이다. 이것을 항상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남자들이 첫 번째는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은 너희들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뭐를 상속하냐? 오늘 말씀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여자라는 말이 툴레인데 툴레라는 것이 뭐냐면 애 담는 바구니예요. 진짜 그래요. 여자는 애 담는 바구니에 그 히브리의 그 언어 그 자체 그 말이 단어 자체가 그 애 담는 바구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말씀에 보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을 담을 사람이니까는 여자를 소중히 여기라. 그래서 젊은 부부가 당신 임신했어? 뭐 먹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조용히서 움직이지 마. 내가 설거지를 할게. 내가 청소할게. 그때만 아니라 항상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항상 중요한 것은 여성은 항상 하나님의, 저도 우리 어머니 없으면 이 세상에 없었어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여성이라는 것을 남자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자들이요, 여자들의 기도가 우리한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합니까? 아내가 더 많이 기도합니까? 아내가 더 많이 기도하죠.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많이 기도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영적인 예민함이 더 깊기 때문에. 하지만은 영적으로 깊지만은, 하지만은 남자들이요, 그 믿음의 기업은, 다시 말합니다, 믿음의 기업은 자녀들에게 주는 믿음의 기업은 아버지의 영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믿음의 작품과 믿음의 기업과 여러분의 갖고 있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술할 수 있는 힘이 아버지에 있고, 어떻게 신앙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살 것은 어머니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말해요. 남편들이요, 세 가지입니다.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다. 두 번째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이고, 세 번째는 너의 가정에서 아내로 인하여 기도가 막히지 않게끔 하여라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는 것을, 여러분,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렇게 전도사고 목사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좀 결혼한 지 얼마 됐을 때 참 잘못한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한국 사람의 남자는 앞에 가고 여자는 뒤에 이렇게 1m, 1, 2m 뒤 가는 것이, 그게 나로서 멋있더라고요. 왠지 멋있는지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사진을 보면 우리 아버지는 모자 쓰고 코트 입고 착 앞으로 가고, 우리 어머는 애 셋이 돼서 막 끌려가는 사진이 몇 개 이렇게 보니까 이런 모습이다 생각했는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그게 대단히 잘못된 것이더라고요. 남자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애가 셋인데 그 아내는 없고 두 손 잡고서 걸어가고 남자는 혼자 앞에 가면은 맞아야죠. 우리도 이제는 퍼스트 레이디 문화를 바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문을 열어주십시오. 무거운 백화점에 들어갈 때, 어디 갈 때 무거운 문을 열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 문도 열어주고 식당 문도 열어주고, 그리고 식당에 가면 의자를 빼주고 그리고 접어주고, 할 수 있는, 그랬다 갖고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배려가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했다고 여러분 돈 덜 벌지 않고 여러분 시간 손해보지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매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실화예요. 미국에서 중요한 비즈니스 컨트랙트를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그 컨트랙트가 다 이루어질 수 있었던 순간인데, 아내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나면서 남자가 그냥 차 타고서 아내는 그냥 문을 자기가 열고 탔다는 거 볼게, 미국에서 그 회사에서 그 사람 컨트랙트를 찢어버렸어요.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아내를 배려할 수 없다면은 다른 회사 사람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비즈니스에 성공을 하시려면 성경적인 매너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젊은 남자들이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사회가 보고 하나님이 보고 그러한 매너는 성경적이라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 가정은 진짜 신앙의 훈련의 장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읽어보면은 장로들이요, 목사들이요, 너희들의 가정 안에서 이러한 너의 신앙을 잘 키운 가정이 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은 누가 인정합니까? 누가 인정합니까? 가정 안에서 신앙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에 첫 번째,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신앙을 남겨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탈무드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재물을 남겨주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겨준다. 오늘 지나치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재물을 남겨주는 욕심이 있다 하면은 포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열심히 사시고 천국에 가서도 누리는, 그리고 투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를 주겠습니까? 생선을 주겠습니까? 낚싯대를 주겠습니까? 뭐를 주겠습니까? 생선을 주겠습니까? 낚싯대를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낚싯대를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앙과 하나님의 사랑을 교훈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은 인터넷에 쳐보면은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분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링컨이 말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진짜 많은 스피치 가운데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to the people 하고 유명한 말이지만은, 하지만 핵심적으로 링컨 대통령이 자기의 친한 친구한테 말했던 것이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되고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노예를 품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다 그랬어요. 그것이 첫 번째는 나는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긍휼을 알았고 필요한 사람을 알고 어려운 사람을 봤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내 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랬고,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라 그랬어요. 어머니가, 내가 그를 몰랐을 때 어머니가 매일 나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그 말씀 하나가 지금도 나에게 지혜가 되며 나에게 명찰음을 되며 나의 설교가 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말을 정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속사람 안에서 나오는 온유함과 그리고 고요한 심령 안에서 단장함으로써 인하여 소망을 말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격려를 말하는 가정이 되고, 사랑을 말하는 가정이 되고, 자비를 말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10가지의 책망보다 한 가지의 격려가 유익하다, 안 유익하다? 유익하다. 10가지의 책망보다 한 가지의 격려가 유익해요. 어제 권사님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손자는 너무 시끄러워. 그것도 새벽 1시서부터 2시까지 그렇게 시끄럽대요. 막 운대요. 그래서 시끄러워. 동네를 다 깨운대요. 그래갖고 그럴 때 누가 그렇게, 카루스 엄마는 애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커서도 학교 가서도 선생님이 말할 때 너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참 찢어진 북이라 그랬대요. 그런데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찢어진 북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폭풍 같은 소리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그래서 카루스가 된 거예요. 그 한마디에, 한 격려의 말이 유명한 카루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자녀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의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말이 참 자녀들을 키우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힘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정이 들어오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정에 들어오시면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가정에 들어오면 복수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고, 예수님이 가정에 들어오면 결혼의 소명이 갖게 되고, 예수님이 가정에 들어오면 말이 신선해지고, 예수님이 가정에 들어오면 시기와 미움이 없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가정에 들어오면은 영광을 돌릴 것이고, 예수님이 가정에 들어오면은 비전이 생길 것이고, 예수님이 가정에 되면 평화를 누릴 것이다. 누가 말했어요? 서경남. 네, 예수님이 가정에 들어야 됩니다. 오늘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어요. 오늘의 가정의 문제는 출세와 명예와 부뿐이 없어요. 여러분, 편안함보다 평화가 더 소중해요. 그렇죠?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말씀이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우리 일어나야죠. 우리나라가 일어나야죠. 우리나라가 다시 서야죠. 가정들이 서야죠. 아버지들이 살아야죠. 아내들이 사랑해야죠. 이러한 우리나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숨은 속사람으로 인하여 온유함과 성령님의 열매를 드러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들은 아내들을 참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그리고 은혜의 그릇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항상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선포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